이사벨님과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1장 동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대해서 손권으로 덮은 종에 대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는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택하여 어떻게 의로하며 어떻게 구원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택한 종에게는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킨 후에 복을 주고 창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적으로 형통에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한 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줘서 창성케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세상을 황복케 하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환란장이 없이 바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환란으로 황복케 되는 환란 후에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도 그런 방법을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은 지금도 환란 후에 완전히 축복을 주는 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 자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례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히 쓸 때 내가 부르고 너를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서 택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구원하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과 진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통과시키기 위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각해보라는 거죠.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죄악과 사명의 고령 등에서 건드린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쉽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망원에서 승리하는 시대의 보리공로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죄사함을 줘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데 인간들은 것 또한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과정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복받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걸렸죠. 천에 복받을 사람의 복의 근원을 삼고 이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만은 그 일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때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시련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받을 자격과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돼야 합당한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검열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생활이 특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제사했는데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것까지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돼야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생활과 순종의 제사와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 75세에 선택함을 받아서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또 아들이 크고 나니까 그 아들을 제사 바치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월에 세세가는 축복을 받는
종들에게도 이러한 시련과 연단이 있고 특별히 새시대에 이를 종에 다시 믿음의 조상처럼 인죽의 조상처럼 새로운 종이 성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종의 갈 길을 또한 예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쓰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의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나 한때는 이렇게 황폐한 곳을 만들었지만은 에덴 동같이 축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노래가 부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에덴 동 축복되기 전까지는 아주 황폐할 만큼 시급한 신발의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을 의로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황폐가 돼서 다시 황폐되는 곳에서 에덴 동산 같이 또 더 좋은 곳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환란과 재앙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나가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새 축복인데 이것이 세례가 사탄인 천년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믿는 거 보면 그냥 복이나 많이 받고 아니라는 생활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 과정도 있고 또 세상을 황폐케 하는 심판의 환란도 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심판주의 역사나 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지 않고 있다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믿다가 이런 걸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알가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 미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받아서 결국은 에덴을 빼앗겼죠. 그럼 이 시대는 왜 그런 또 미혹을 왜 그전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줄 것이고 그것이 천년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은 많은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강경한 마귀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죠. 근데 이 시대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법인 예언법을 지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언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만 이제는 원죄자분제 해결돼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참된 법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기록을 잘 들어야 될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반에 마지막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다. 그때 이제 될 일을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나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주고 진리의 말씀 축복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란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전의 본의 역사인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다. 율법을 이걸 지금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이틀 칠병을 썼을 때 이것은 율법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법인 예언법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법이 바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고 법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만민의 빛으로 주신다. 이것은 이 시대 말씀의 빛을 뭘 뜻하느냐? 관련적인 안에 만민 흑암을 가릴 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지금 아픈 자가 피넘쳐나는 말세의 봄의 비밀 아름다운 소식
또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죽지 않을 복음을 줘서 세상에 용접하게 하는 말씀의 빛을 전하는 때가 온다. 여기에 자세히 귀를 들고 이걸 잘 듣고 순종해야만 알려보게 돼서 사실의 축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중노장 받아서 그냥 죽어서 영원 가는 것으로 그냥 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세주고 메시아이면서 십자가의 버리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사망한 것을 이겨서 부활 승진하셨던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권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인간 영혼에는 마음의 흑암을 덮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지금 아프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세시대 축복을 주게 되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말씀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을 전하는 때와 마지막 하늘에 삼선자문에 그걸 잘 용서를 베풀어서 하늘 알력을 모르는데 그걸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듣고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알파적인 역사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고 많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에 떨어져서 참된 에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아주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기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빛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새별이 너 마음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언의 확실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등불로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도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한다고 했죠. 근데 등불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이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등불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없지요. 그래서 이 등불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영원고난으로 오시는 것도 빛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 않고 민과 종말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종을 여기는 너라 그랬는데요.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해서 이 빛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 빛이 바로 여호와 영광이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변론론으로서 이 심판할 때 이 심판할 때 이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 중에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간은 강산을 바르더니 너희가 나가서 양쪽으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이렇게 했죠. 의로운 해가 떠올른다. 말씀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알기 힘든 것이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울에다가 장차 철정으로 알고 것은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가 말씀의 생명을 뜻한 것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죠. 이건 촛대교를 등장하는 것을 뜻했는데 여기서 말씀의 생명자가 나와서 구원하는 역사가 말씀의 빛으로 구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일리와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고 이것이 두 증인 것을 받을 종의 변론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이러한 말씀의 빛을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변론하러 서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서신다고 그랬는데 이사 3장 13절에서는 또 스바냐 3장 5절에서는 그 일을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듣는 이 유튜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이르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빛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이를 때가 오는데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헛걷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소음들이 나를 악몽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관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만민을 심판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루살이같이 죽는 때가 온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그대로 갖고 살다가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인간 중에도 마지막 인류를 심판할 때 이렇게 시험을 쳐보는데 그게 바로 완전한 축복의 말씀인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을 필요 없자는 말세의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는 하루살이같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판 때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런 때가 가깝다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의로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명에 먹을 것이며 그들은 약탈같이 벌레에게 먹을 것이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의 미소다. 영원한 복음을 받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방과 비방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가지고 온 거죠. 이게 흑암으로 온 것인데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헬레니즘으로 과학 기독교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때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받고 복받는 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에 덮인 인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종같이 목표를 당할 자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한 것은 영원한 권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는 새 시대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게 기독교는 믿어지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을 죽게 창조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에 아마 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은 원죄를 해결해 주므로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없으니까 자세히 잘 들어야 되고 이 변론을 아무나 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 사명자인 증인고소에 받을 중에 다시간의 사명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를 진리의 심판의 달인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언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 잘 들어서 깨닫고 순종해야 이제는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각성을 받아야 될 때고 심판할 때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높은 깊은 구부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단아리이다 이랬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결국은 라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라합은 진짜 기생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영혼을 받게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제는 애굽이 멸망하듯이 증인권을 받은 중에 번제역서 재앙으로 따지로 번제를 받아서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때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게 되는데 이때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그 복받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런 슬픔과 많은 탄식이 나타나고 완전한 이전의 축복이 돼서 눈물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또 사망이 없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그것이 말세의 역사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천선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시련 가운데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사사시대로서 다이동을 이루었지요. 그런 역사가 이거는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이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믿고 그걸 순종해야만 죽장고 새시라고 주하고 별성차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동의 축복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1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의로한 자는 나를 너희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준을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배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는 속히 놓을 것이며 죽지 않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에 피출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의로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지창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시대에 무슨 요번에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를 세웠는데 그 세력만 무수하고 그 세력만 두려워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강해야만 그 장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권세나 세상 무기나 세상 세력을 무수하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기로 가는 길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이 세상에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살아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래서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만 내 가족적인 축복이냐 그렇다면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악한 사람은 인간은 이번엔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 재앙이 와도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둥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망울의 왕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으로 그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신을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신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종을 성분을 내지고 숨겨놨다 그랬지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마지막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종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고 삶의 계대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최종 쓰임받을 종이 완전물에 이르기 위해서 예언세계석을 심판의 사람들의 의력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참 많죠. 사사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또 손끈에 숨기시며 그랬죠. 이것도 바로 말씀의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고 다시 한번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참여명식을 예언할 종에 예언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살 필요 있는 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래 없이 들어 쓴 적이기 때문에 성분에 감췄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눈을 알지 못한다. 마치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지었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증인 권세 받을 줄이 나와서 아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믿고 듣는 자들이 아주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인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인 시간 4,000명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때다. 지금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인데요.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 자다 일어설 자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를 영업한 모든 아들 중에 그것을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를 대개 당하였으나 그가 놀라어 슬퍼하려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며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네걸 영양같이 오는 거래 모퉁이 놓았으니 그래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빛들 거름치게 하신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급하는 자들의 손에 드리라. 근데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때 인간들이 이제는 절망과 방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은 신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들을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한숨을 냈던 이 세력들이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멸망해서 하나님이 원수가 퍼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죽지 않고 세시하고 비로승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있게 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남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의 수단 방법을 살아날 수 없는 심판의 환란 때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추수 마당에 알곡만을 모으는 것처럼 알곡을 모으는 것 같이 모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알곡을 모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에 신원하는 분노의 잔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다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치 않은 자를 멸망할 때 하나님의 복받지 않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지금 분별될 때가 온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가서 요한복음만 흩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21세기에 새로운 복음이 나와서 죽지 않고 세리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때가 오니까 이때 주위에서 말씀을 잘 듣고 복받으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략의 신인데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다스리며 보낸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환난 지역이 와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칠지라도 황폐하고 황무한 피해가 올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들은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늘에 첫째는 보호와 구원과 인도 양육이 있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되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아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참된 소망은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게 진행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살기 어려울 때가 지금 왔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증거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참담의 역사가 진행될 때인데 그 사명이 바로 첫대기의 완전의 역사로서 이 시대에 평화 방주, 은혜 방주, 은혜 방주로서 이 진리 말씀을 할 때 순종함으로 다섯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